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치유받아야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장 여러분의 그 영적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살려야 돼요. 뇌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IQ가 우리 보기에는 한 200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뭐라 했냐면 나는 평생 이 뇌를 한 4%밖에 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96%는 다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소장시킨 겁니다. 그 이제 그 꺼내 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 여러분이 이제 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뇌를 살리게 합니다. 그 우리가 이 뇌가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묵상 기도 쭉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프리메이션, 유해지 단체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묵상을 했거든요. 우리 뭐 스티븐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묵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닥거리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묵상 깊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근데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친 겁니다. 결국 귀신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뇌를 살리는 시간 가운데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꼭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아침부터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분주하면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축복을 다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 보니까 시편 5편 3절 보니까 아침을 어떻게 했냐면 조용하게 주님과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요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아침에 묵상하면 내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을 꼭 가져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뇌를 살리는 시간, 묵상을 깊이 하면서 우리는 낮에는 뭐 해야 되냐? 낮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죠.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인생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다 무의미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문제 속에서 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느 날 들닥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상한 사람의 그 소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의 목자로, 내 가정의 목자로, 내 삶의 목자로 우리를 모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는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꼭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밤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그대로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내 속에 각인불이 체질돼요. 그게 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치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꼭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밤에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시달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속에 각인불이 체질되는 거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딱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도둑망상이 쭉 있으시니까 이래 뭐 하시냐면 이제 그 아파트 앞에 텃밭을 일궈놨거든요. 그 이제 그 도둑망상이 있으시니까 그 의자에 올라가서 거기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쳐다보고 계실까요? 고추 심고 뭐 가지 심고 심었는데 누가 훔쳐갈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뭐 주변 사람도 힘드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교회 딱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 주변 보니까 뭐 이제 그 우리 주차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보니까 뭐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뭐 감자탕 집도 들어오고 저 앞에 보면 또 이렇게 24시 편의점도 왔어요. 우리한테 좀 편리하긴 하지만은 좀 불편한 부분이 이제 주차 문제죠. 우리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전용 주차장에 이제 그거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수요 예배 이제 다 됐네. 우리 성도님 자대해야 되는데 그게 밖에 나가서 이래 보는 거예요. 아까 자대했는데 아직까지 안 채웠네. 지금 이제 전화 한 통화해서 주차 좀 빼주세요. 이러면 이제 빼줍니다. 그게 막 25시 저분도 보니까 계속 대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대놓은 거예요. 저분이 좀 됐다가 이제 빠지겠지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뭐 4시간, 5시간 돼도 잘 안 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2대 될 수 있는 곳에 한 대만 탁 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빼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말년에 그래 되는 거 아닌가? 집에 딱 있다가 밖에 나가서 누가 차 된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의 열심인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어떤 때 보면 기다리다 보면 그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뭐 그래 잘 참았다, 잘 기다렸다. 그 어떤 때 보면 예배 드리게 뭐 몇 분 전까지 있는 거예요. 저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시면 이 주일 되면 여기 이제 그 상가에 주차 그 일 안 하는 곳에 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희 뭐 미장원 앞에도 해도 되고요. 그 옆에도 해도 되고요. 그게 다 공영 주차장이 사실은요. 원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주차해도 딱지를 안 끊는 거예요. 미장원 앞에도 해도 되고 우리 주변에 여기 장사만 하면 다 해도 돼요. 그리고 장사를 해도 원래 돼도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아니 여기가 당신 땅이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느 날 막 평생 살다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평생 살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에 이런 것들이 치유 안 되고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속에 각인불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러면 꿈속에 그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어떤 사람 나타납니까? 목사님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좋은 것만 나타나야지.
그다음에 뭐안 좋은 사람 관계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흑암 꽂고 여러분이 밤에 이게 정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 3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죠? 밤에 뭐 하냐면 이불을 펴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뭡니까? 보통 TV 보거나 싸우다 주무시거나 그죠? 딴 거 하다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축복도 각인뿔이 체질돼야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것처럼 잘못된 것도 각인뿔이 체질되면 어느 날 그게 문제 오고 저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되냐? 밤에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교회 밤에 오면요 여기서 꼭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 어제도 우리 뭐 메시지, 우리 핵심 산업선교, 뭐 렘넌트 전도와 그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4개 다 듣고 기도 수첩까지 메시지 다 듣고 그죠? 기도 수첩 메시지 우리 이제 학원 보고 막 그쪽에 이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듣고 그죠? 우리 후대사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듣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일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제가 다윗만 설명했지만 믿음의 렘넌트는 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이제 축복을 받죠.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그죠? 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걸 정보가 다스릴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이걸 다 뭡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준비하셨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원수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죠?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영적 존재에게 속았어.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그죠? 또 뭐라 하기도 하죠? 마귀. 그죠? 악령. 또 귀신. 그래요. 그죠? 사단, 마귀, 귀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막입니다. 사막에 속은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속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일을 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교회 핍박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원수된 존재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않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 예배가 뭐냐? 월십이죠. 예배는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죽고 교회 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주인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 오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오셔갖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데 무너지고 실패하냐? 죽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복을 못 받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안 오는 사람은요, 그 사단에게 잡힌 거고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이 예배를 잘 드리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뭐로 예배 드리라고요? 양의 피로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벨도 예배 잘 드렸고 가인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어쩌면 아벨보다 가인이 예배를 더 잘 드렸죠. 어쩌면요. 그죠?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오는 게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아벨은 내 대신 순양을 갖고 예배드린 겁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어쩌면요 기도 제목도 없는 게 좋아요. 아멘? 그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종교처럼요 하나님 뭐 이거 해결시켜 주세요. 뭐 헌금 드리면서 뭐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벨은요 예배 드리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종교 생활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죠? 그 양을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로 와야 됩니다. 뭐로 갖고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딴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은 목적이 있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뭡니까?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종교로 예배드려 왔던 가인은 예배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실패한 거죠. 그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교로 예배드리면 어느 날 실패 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은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동생 때려 죽입니다. 그 동생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따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굴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내가 매일 사는 것은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내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다른 거 다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이놈이 잘못되고 저놈이 잘못되고 그 얘기밖에 안 와요. 그죠? 다 이렇게 지식 많은데 그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돈은 많아요. 그런데 돈이 왜 필요한지 몰라. 그죠?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몰라. 그죠?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돈 버는 이유가 다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너의 가정에 응답 받을 만큼만 주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돈이 많은데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매일 술 먹어도 병원도 안 가요. 그죠? 이 하나님 자녀가 병원 안 가야 되는데 불신자가 병원도 안 가. 그죠? 왜 병원 안 갈까요? 육신적으로 더 챙기니까. 그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건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복음 모르고 돈 많다. 더 문제됩니다. 그죠? 복음 말고 건강해야지. 복음 모르고, 그죠? 그럼 문제되는 거예요. 여자도 똑같고요. 건강을 주는데 건강의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뭐 했다 기록하고 있죠? 잔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 사 먹은 게 아니고 날마다 뭐 했어요? 잔치를 낸 거예요. 잔치하면 하인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음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잔치할 만큼 이렇게 친구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내용이 없은 거예요. 그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돈을 왜 벌었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된 친구가 없은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전도자가 없은 겁니다. 진짜 참 친구는 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생을 바꿔주게 하는 그게 참된 친구입니다. 그러면 참된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참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 불신자들은 이렇게 내용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면 다행인데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더 오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끝까지 올라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어쩌면 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어쩌면 목표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목표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치의 목표, 대통령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4절에 나와 있죠. 그죠? 어느 날 바람이 확 불면 겨우와 같이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바람이 불 때 겨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알맹이가 있으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 타작 많이 해봤거든요. 어릴 타작 이렇게 해서 막 선풍기가 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뚝뚝 떨어지는데, 그죠?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그죠? 우리 요 앞에도 보니까 방앗간에 보니까 제가 바깥에 이렇게 보면 뭐 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뭐 세숫대 같은 거 갖고 나와요. 이렇게 좀 찌그러진 거.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 양동이 갖다 놓고 이렇게 붓습니다. 그 선풍기 하나 탁 틀어놔요. 그럼 그게 뚝뚝 떨어지고 이 껍데기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이래 보면서 야, 불신자는 저렇게 날아가는 존재구나. 나는 저기 떨어지는 존재구나. 천국 곳간에 진짜 저장되는 존재구나. 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거 보면서 저 그렇게 하거든. 불신자는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사건 일어나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어떤 심판 받습니까? 지옥 심판 받는 거예요. 그죠?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되지 못했어. 그죠? 뭘 잘 안 섬겨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심판 받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그랬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용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용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최고 지식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똑똑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하나 몰라서 결국은 멸망당해요. 복음 하나 몰라서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그죠? 자살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서 자살해버린 게 아니라 복음 하나 없어서 자살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종교로 열심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냐면 살리는 준비를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고 그죠? 망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는 준비를 하셨죠.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가죽옷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21절.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도 같이 벗고 있었는데 영은 탁 죽어버리니까 뭐만 보입니까? 욕만 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탁 떨어지면요, 뭐만 보입니까? 욕심만 보입니다. 그죠? 은혜 탁 떨어지면요, 현실만 보여요. 그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문제 보이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문제가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막 죽일 놈, 막 미친놈 해도 결국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상관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따지면 그 사람이 99% 잘못되고 내가 1%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100% 잘못된 겁니다.
그죠? 마귀가 잘못했지만 결국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안 돼요. 그죠? 종교로 안 됩니다. 모아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햇빛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어느 날 문제 오면요 해결 안 됩니다. 어느 날 닥친 저주 재앙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든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죠? 저도요 이 율법주의 많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평생 싸워야 될 그런 영적인 문제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조카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 누나하고 매형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막 이혼한다면서 애 낳았는데 우리 집에 보낸 겁니다. 우리 집에 몇 달 살았어요. 몇 주 살았어요. 제가 그 조카를 잘해줬거든요. 잘해줬는데 지금 지난번 얘기처럼 뭐 1년에 뭐 연봉은 뭐 몇천 받거든요. 뭐 5천인가 그때 얼마나 했습니까? 뭐 6천인가 뭐 1억 얼마입니까? 억당 내렸어요? 1억 4천인가 뭐 반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예요. 그 아이인데 저 우리 집에 몇 달 살았거든요. 어느 날 애가 너무 다리 아프고 힘들다니까 우리 그 버스 내려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거리가 멀거든요. 날마다 목마 태웠어. 그다음 업고 다녔어요.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길들이면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웃고 간다고 했어요. 계속 막 찡얼찡얼 거리는 거예요. 삼촌, 어버저, 뭐저 계속 거예요. 싫어 임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아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 막 애가 그 돌밭인데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손 잡아 이랬더니 뭐냐면 손 안 잡아요 그러더라고. 잡으라고 임마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잡아야 막 이러더라고요. 혼자 막 하다가 진짜 자빠졌어. 제가 뭐라 할게요? 봐라 이놈아, 손 잡았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니야. 이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삼촌이 업어줬으면 안 넘어졌을 거야. 아니야. 그래서 따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야, 이 어린 나이도 참 머리가 좋구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딱 들은 거 아무 충격 딱 받았어요. 나는 이게 100%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200%에 뭔가 해머로 이제 맞은 것처럼, 그죠?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리고 탁 얻어맞는 거 있죠. 우리는 뭡니까? 문제 사건 터지면 다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요.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리로 갑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완전 복음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퍼센트는 있어요. 누가 그죠? 복음적이냐? 그거는 있어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이 한 90%라 그러면 저도 사람 한 10%밖에 안 되겠죠. 그럼 저거 10%라면 여러분은 몇 프로 될까요? 그래 따지면 이제 좀 이상하니까 제가 한 70%라 하시면 한 50%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다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가요. 문제 터지면 인본으로 가요. 기도 안 되니까.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으니까. 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네가 뭐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죠? 뭐 마귀 탓하고 제자 때문에 뭐 다 가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뭐 2% 뭐 침안 만들고 해결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죠? 그 도깨비가 입었던 그 가죽 옷을 입어도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오직 피가 흐르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 옷 대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왕 대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왜요?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라고요? 왕 노릇하라고. 그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동화의 거지와 왕자 그 이야기 보셨잖아요. 이 왕자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거지를 보자 말자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옷 바꿔 입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는 어느 날 이제 대박 난 겁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했어요.
이 왕자가 거지 좀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자마자 싸대기 때려부고 막 빗자루를 맞고 막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신부는. 마귀자의 하나님 자녀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나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옷을 안 바꿨어, 옷을. 하나님 자녀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옷을 안 입으니까 날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율법주의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얻어맞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운데 아니다 그리고 막 계속 그러면 누구한테 얻어맞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아까 얘기한 그 왕자가 거지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 왕자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왕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왕자가 아니다. 계속 막 동네방에 떠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왕이 나중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친척도 얘기하고 종들도 얘기하는데 계속 그 짓 하고 있어.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겠죠. 불러와라 이놈아. 왕자고 뭐고 막 싸대기 때리고 난리 나겠죠.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두드러 팰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여러분 자꾸 얻어맞는다.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신분 회복돼서 옷 입고 다니는데 두드러맞는다. 그럼 그 왕이 문제죠. 근데 신분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옷을 거지처럼 입고 다니니까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죠? 이 왕노릇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가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뭘 준비하셨냐면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이곳에 도와라. 그가 도피성입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다른 곳에 도망을 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한 곳에 도망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실수했을 때 그리스도, 그죠? 자꾸 도망가려 하지 마.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같은, 그죠? 참 선지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럼 하나님 만났어. 그죠? 육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참 안식 없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참 안식 없다. 그건 문제는 분이에요. 그죠?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행복이 없다. 그거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이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준비하셨죠. 누구에게요? 우리 아브람과 이삭에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이죠. 그죠? 어느 날 이삭이 죽게 됐어요. 잘못했냐? 잘못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장작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그죠? 이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것도 새벽 일찍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늦게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얘 죽기로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남자가 애 낳아봤습니까? 애 안 낳아봤잖아요. 그죠?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사라 잘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매번 수양 드릴 때 그죠? 장작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재물도 있는데 오늘은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셨나니라. 가잖아요. 가자마자 산꼭대기 모래산 올라가서 이삭을 포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버지가 먹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이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100세 확실히 넘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건 뭐 난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묶여주는 거예요. 묶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옆에 분의 수풀에 뭐가 걸려져 있어요? 순양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삭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순양이 죽은 겁니다. 우리 대신 누가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는 거예요. 1%가 아니죠.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주셨죠. 이분이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 대속물로 끝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이 준비가 어떤 준비냐? 영원한 준비입니다. 그죠? 한번 준비하셨는데 영원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 미련한 처녀 5명과 그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오죠.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신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죠.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데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 들은 거예요. 일어난 거죠. 일어나 보니까 이 5 처녀는 기름인데 5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죠. 얘기합니다. 신랑 올 때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가서 사와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풍습에 보면 유대인은 결혼 잔치를 할 때 꼭 이렇게 한 곳은 이 기름이나 중요한 걸 파도록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25시 편의점처럼 있는 거죠. 그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온 거예요. 그 신랑이 5 슬기로운 처녀하고 들어간 거죠. 나중에 와서 또 드리는데 이 신랑이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준비된 5 처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5 처녀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콩기름이냐? 뜰기름이냐? 요즘에 또 유명한 기름, 좋은 기름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냐? 그런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뭐로 얘기합니까? 성령의 기름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죠.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내주의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슬기로운 여자와 그 다음에 미련한 여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제 슬기란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을 보고 슬기라고 합니다. 그럼 사물을 정확히 봐야 되죠. 그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방도를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내주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성령 기름의 그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미련한 여자는 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얼굴 이쁘다고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안 갑니다. 그죠? 멋있는 남자는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그 여자를 배우자로 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은 남자, 그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기름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슬기로운 여자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실수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섯 여자가 밀었냐 자면 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같이 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진짜 성령의 기름이 있다 그러면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실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막 헌금 봉사 충성 안 해도 천국 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이 땅에서. 자, 두 번째 보면 또 기름이 뭐냐? 우리는 천국 가려 그러면 천국 가는 여정을 잘 나가려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의 기름을 우리가 날마다 칠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 인도를 기름을 칠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성령 인도. 그죠? 그 여러분이 성령 인도의 기름을 칠하려고 그러면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의 내주의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의 여정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복 받으면서 인도받냐? 그렇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기름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의 기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름이 충만한 게 좋아요? 까딱까딱하는 게 좋아요? 충만한 게 좋은 거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기름을 우리에게 뭡니까?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 기다리지 못한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못 기다려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슬기로운 여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 이제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령 충만의 기름이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깜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주님이 동행하는 곳에 밝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밝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와, 저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그게 되는 겁니다. 저 교회 가고 싶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뭐 속에 있냐면 목표 속에 있게 됩니다. 목표에 사실은 이루게 되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슬기로운 여자들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